에스더 4장 4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에스더의 시녀와 내시가 나와 전하니 왕과 매우 근심하여 입을 의복을 모르드게에게 보내어 그 굵은 배 옷을 벗기고자 하나 모르드게가 받지 아니하는지라. 에스더가 왕의 어명으로 자기에게 가까이 있는 내시 하닥을 불러 명령하여 모르드게에게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엇 때문인가 알아보라 하며 하닥이 대궐문 앞 성중 광장에 있는 모르드게에게 이르니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혜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상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알림해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죽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오늘 말씀 에스더 4장 4절부터 14절입니다. 때, 시기, 순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시대가 영웅을 만든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혹은 영웅은 시대를 타고난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또 준비된 자가 시대를 만들어간다라는 말도 합니다. 이런 말은 그 시대가 얼마나 어려운 시기였던가를 잘 말하고 있는 그런 말들입니다. 또한 이런 말들은 삶의 순간에 있어 시기가 얼마나 중요한가도 역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시대의 흐름을 얼마나 잘 타고 있는가에 따라 성공을 하고 실패를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한 나라의 어떤 통치자가 통치하고 있는가에 따라 그 나라에서 자신의 실력을 펼칠 수가 있느냐, 또는 아무리 뛰어난 머리나 능력의 소유자라 해도 아무런 빛을 발하지 못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시기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난세에 태어난 사람은 영웅이 될 수도 있고 시기를 잘못 태어난 사람은 너무 뛰어난 사람들 가운데서 파묻혀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또 이런 시기를 위해서 철저하게 준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분명 자신보다 뛰어난 사람들이 많다 하더라도 잘 준비된 사람은 분명히 자신에게 다가올 그 순간을 생각하며 철저하게 준비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시기라는 것은, 때라는 것은 우연히 찾아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우연이라 말합니다. 하지만 우연히 난세의 영웅이 되었다 또는 살다 보니 우연히 영웅이 되었다라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세상은 우연이라는 것은 결코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준비된 자에게 분명하게 기회가 주어지고 준비된 자만이 그 기회를 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에게 우연이란 절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나는 그러한 과정 속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때 그 일을 하느냐 못하느냐 이것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사느냐 그렇지 못하느냐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은 정해져 있지만 준비되지 못했을 때 그 시기가 늦춰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 시기의 중요성에 대해 말합니다. 모르드게가 자신과 유대인들에게 벌어진 일에 대해 결단력 있게 행동함을 통해 그 상황이 얼마나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줌으로써 에스더 왕비의 동참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에스더 왕비의 동참을 유도하며 그녀를 설득하기를 하나님의 때에 관해 언급을 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일을 할 때는 그 시기가 있다는 것을 통해서 에스더 왕비로 하여금 자신과 유대인들을 위해 왕께 간구하기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때를 준비시키십니다. 그때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상황을 초월합니다. 예측할 수도 없습니다. 그때는 도적과 같이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때를 위하여 언제나 준비시키는 분위기이시기 때문입니다. 기근으로 인해 애국뿐만 아니라 주변의 모든 국가가 식량이 없을 때를 준비하시기 위해서 요셉을 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하셨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요셉을 먼저 애국으로 가게 하신 분도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고백하는 장면을 보면 역시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초월해서 그 때를 준비시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자신의 때를 준비시키실 때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가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준비하시는가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때는 갈등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갈등을 유발시키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때가 시작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만의 조서를 통해서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은 굵은 배 옷을 입고 머리에 재를 쓰고 금식하며 수산성에서 통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르드게는 궁궐문 앞에 자리를 잡고 앉아 있습니다. 이런 글을 보면서 왕비 에스더는 커다란 근심에 쌓이게 됩니다. 자신을 아버지처럼 돌봐주었던 삼촌 모르드게가 그 행동을 하는 것으로 혹시나 왕으로부터 어떤 해를 입지 않을까 하는 마음 때문에 그의 의복을 갈아입도록 권유했지만 모르드게는 그것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거부합니다. 그 모습으로부터 이제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사이에 어떤 하나의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갈등의 시작은 그들 사이에 일어난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한 갈등입니다. 문제가 왜 일어났는지 모르는 사람과 그 문제의 시작과 끝 그리고 해결의 실마리를 알고 있는 사람 사이에 일어난 갈등입니다. 이 갈등을 통해서 문제의 심각성과 문제의 중심을 알게 됩니다. 많은 문제는 분명하게 시작되는 그 시작점이 존재합니다. 그것을 얼마나 빨리 알아가는가에 따라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가는 방법과 해결책을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어떤 갈등을 유발합니다. 그 갈등을 통해서 왜
그런 갈등이 일어나는가를 생각하게 되고 그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방법을 찾게 됩니다. 자신에게 이런 상황이 벌어지자 에스더는 자초지종을 알아보기 위해 내시를 모르드게에게 보냅니다. 여기서 이전까지는 자신의 신분에 대해 이런 방구도 하지 않았던 에스더가 유대인 삼촌 모르드게의 일을 알아보기 위해서 자신에게 속한 내시를 통해 이를 알아보는 행동을 통해 자신도 또한 유대인이라는 것을 드러냅니다. 이런 상황을 내시 하닥이 왕에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 역시 내시 헤게처럼 그녀를 어여삐 봄으로써 에스더의 명에 따르고 있습니다. 모든 상황에 대한 것을 모르드게를 통해 듣고 그 내용을 에스더에게 전하는 것을 통해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갈등이 깊어져 갑니다. 거기에 모르드게는 에스더로 하여금 결단을 촉구하는 말로 왕께 나아가 모든 상황을 말하고 왕으로부터 자비를 구하라 설득하지만 에스더 역시 30일 동안 왕에게 굴려나가지 못했기에 어렵다라는 답변을 함으로써 갈등이 최고점에 이르게 됩니다. 이런 내용이 전개됨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갈등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둘 사이의 갈등을 고조시킴으로 문제의 해결책이 어디 있는가 찾게 만드신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방법을 많은 곳에서 사용합니다. 문제 해결점을 찾기 위해서 갈등을 일으키고 그 갈등의 시작이 과연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 말해 줌으로 인해서 그 갈등의 해결이 누구에게 달려있는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이런 갈등을 일으킴으로써 하나님이 일하는 그때가 언제인가 보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때는 준비됨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을 완성하기 위해 분명하게 사용하는 것은 바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완성해 나가신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힘을 통해서 모든 것을 이루고 해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한 사람 또는 한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이 이 세상을 어떻게 통치하시고 이끌어가고 계시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14절을 보면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한 일을 해결하기 위해 그동안 그것을 위해 어떤 준비를 하고 계셨는지 있었는지를 알려줍니다. 하나님은 하만을 통해서 이방 땅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향해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그들 역시 하나님의 뜻에서 결코 배제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준비한 일에 대해 모르드게의 입을 통해 이야기하십니다.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에스더가 왕비가 된 것은 우연히 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 에스더가 왕비가 된 것이 우연히 일어난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모르드게의 말을 보면 이야기를 보면 에스더가 왕비로 간택을 받은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모르드게의 답변은 분명합니다. 만일 내가 잠잠하면 모든 유다인과 모르드게 자신 하나님의 보호를 받겠지만 구원받겠지만 너와 네 집은 구원이 아닌 심판이 있을 것이다. 확신하는 말로 에스더의 심령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보아라. 하나님의 계획을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이끌어 오셨는가?
지금은 포로로 끌려와 있지만 그 전과 포로로 끌려왔던 이 순간, 그 순간과 지금까지 유대인들이 멸망하지 않고 유대민족이 멸망하지 않고 무탈하게 지낼 수 있었던 것, 그리고 내가 왕비가 될 수 있었던 것, 그것이 다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가, 또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생각해봐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만 생각해보더라도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으면 그 작은 민족, 그 작은 땅에 살고 있는 그 민족 아마도 없어져도 아주 오래전에 멸절될 수밖에 없는 그런 민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살 때, 그리고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았을 때도 이스라엘 그들은 주변의 이방 민족보다 힘이 강했던 적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주변 민족보다 힘이 세가지고 그 나라가 이루어지고 나라 영토가 넓혀지고 그런 적이 있었느냐? 아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일하심이 아니었으면 단 한 번도 그들 스스로 이길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전쟁을 치루었지만 그 전쟁들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개입하심, 그거밖에 설명되어진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 실제로 그렇게 역사가 기록이 되어져 왔습니다. 모르드게 에스더를 향한 모르드게의 말은 답변은 분명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 너가 지금 잠잠하면 나와 유대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겠지만 너와 내 집은 심판이 있을 것이다. 모르드게의 이 말은 분명하게 하나님은 이방 땅에 흩어져 있는 모든 유대인들 또한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 보호하심, 그리고 구원이 아직도 유효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유대인들만 하나님의 구원에 포함된 유대인이 아니라 아직 그곳으로 돌아가지 못한 그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포함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이 사건 이후에도 유대인들은 2차, 3차에 걸쳐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모습도 일어났습니다. 물론 그때도 돌아가지 않고 이방에서 머물며 살게 된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때 다시 돌아간 그런 백성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유대인들만 하나님의 구원에 포함된 유대인이 아니다라는 것, 에스더의 말씀을 통해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완성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직접 한 사람을 선택하셨고 그 선택이 바로 에스더였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이 에스더를 준비시키기 위해 모르드게라는 사람을 사용하신 것도 역시 하나님의 선택이시고 섭리이시고 준비 과정이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라는 것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의도와 무관하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때는 피할 수가 없게 됩니다.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들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냐 너와 내 아비 즉 멸망하리라 하고 13절 14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르드게는 확신 있게 말했습니다.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면 아무도 피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에 누구도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신은 분명하게 피해간다고 생각할지라도 그것은 그의 착각일 뿐이지 하나님 뜻 안에 그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고 또 단순하고 잠시 하나님이 그것을 허용하실 뿐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허용과 허락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인간이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은 그가 잠시 죄를 짓는 것을 사용하기 위해서 그 행위를 허용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결코 하나님이 그 죄를 허락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허용 범위에도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 잘못된 것을 사용하기 위해 허용한 것은 하나님이 책임을 지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안 된다는 것을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그리고 어린아이가 때를 쓰듯이 요구하는 것을 허용한 것은 분명하게 그 책임을 인간에게 돌리십니다. 그럼 인간은 분명하게 그 책임을 감당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은 인간에게 우리에게 책임을 돌리지 않으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조건 하나님이 책임을 지십니다. 여기서 허락과 허용의 차이가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이 허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하나님이 자신의 계획을 완성하기 위해 어떤 한 사건이나 문제를 사용하시고 너무 분명하게 하나님 자신이 그 일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때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일을 계획하시면 누구도 그 계획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에스더 역시 하나님의 때에서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섭리를 모든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확실한 하나님의 시간을 보여주셨습니다.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요구한 것에 대해 에스더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과연 지금 유대인들에게 일어난 사건이 누구의 뜻으로 일어나게 되는 것인가? 깊은 묵상이 있었을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런 모습이 있었다 분명하게 말하지는 않지만 모르드게의 말을 들은 에스더가 곧바로 자신의 생각을 변화시켰다라고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하게 모르드게에게 자신의 입장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깊은 묵상의 시간을 갖고 나서 에스더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 결심의 내용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내용입니다. 에스더의 이런 결심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유대인과 그리스도인들을 절대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계획을 이루는 그 순간은 누구도 회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시기는 분명히 준비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순간 누구도 도망할 수 없고 어떻게 그 순간을 맞이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성실하게 준비되어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순간을 맞이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억지로 붙잡혀와서 맞이할 것인가입니다. 하나님의 허락 안에서 맞이할 것인가 수많은 하나님의 허용 속에서 방황하다가 끝내 그 순간을 맞이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선택하라고 선택권을 준다면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허락 안에 있는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허용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을 선택하시길 원하십니까? 알면 쉽습니다.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늘 가깝게
밖에 있어야 합니다. 잘 알아서 하나님의 때 잘 준비되어져서 그때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간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분명 하나님의 때는 분명히 우리 안에